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아래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2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 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유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맘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유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유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유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유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유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은 일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짬뽕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식 중화 요리인 짬뽕은 그 인기만큼이나 기원에 대한 설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970년에 전북 군산이 짬뽕의 발생지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천이 발생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거의 확실한 것은 이 짬뽕이란 말 자체가 일본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에 있었던 짠폰이라는 이 말이 와가지고 짬뽕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짬뽕이라는 말 자체가 섞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짬뽕이 원래는 그냥 아마 중국에 있는 차오마맨일 건데 이 차오마맨이 좀 심심하니까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고춧가루도 좀 풀고 좀 더 달달하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 짬뽕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인천 기원설, 군산 기원설 다양한 설들이 있죠. 여하튼 간에 짬뽕은 무언가를 섞은 한국식 중화 요리인 것은 분명하죠.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의 그런 중화 요리입니다. 음식은 이렇게 기존의 것들과 다른 것을 섞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대찌개부터 시작해서 퓨전 요리까지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는 요리들이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저것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 작동 방식이 진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리는 자꾸만 다른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더 멋지고 좋은 색깔이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시커매집니다. 마치 물감을 여러 개를 섞으면 결국 시커매지듯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섞이는 순간 각자의 색을 잃어버리고 혼탁해져서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남겨진
짬뽕 혼합 종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길게 저술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만 사실 한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시리아의 포위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들이 망한 이후의 이야기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 이미 이 사마리아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땅에 외래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떤 토종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그 흔적이 사라지고 그 땅에 외래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들의 신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 땅에는 이 땅의 신이 관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신의 관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도록 제사장을 한 명 파견해 달라 해가지고 사로잡혀간 포로들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베델로 보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짬뽕의 터가 가득한 거예요. 이미 다 섞여 있어요. 이미 완전 중구난방인 상태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나머지 것들을 정화하는 것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사상에 이게 완전히 혼합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다 사람들의 경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죠.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 수능 시즌이 되면 어떤 분은 다 돌아요, 다 도세요. 그래서 뭐 절에 가가지고 수능 법당 법회를 드리기도 하시고 성당 가셔서도 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수능 당일에는 교회 가서 수능 당일 기도에 드리기도 하시고 그냥 다 기불천 세계 다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게 다 혼합된 괴이한 종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종교라고 불러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괴이한 문화가 형성됐고 그 괴이한 문화가 나중에는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 체계를 갖추게 됐고 그것이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짬뽕하고 혼합되니 그들이 생명력을 갖고 살았는가? 결국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혼합은 진리의 생명력을 깎아먹습니다. 혼합하고 섞으면 음식은 맛이 나지만 진리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히려 철저하게 불순물을 배제하고 처음에 그 상태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예수님의 그 정말로 진리가 참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원래 그 태동부터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색깔이 사실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당에서 예전 드릴 때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서 탕 딸랑딸랑 흔들면서 연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유럽에서 처음 봤는데 그 딸랑딸랑 이게 하는 그게 뭐냐면 구마 의식이에요. 구마. 그러니까 말을 몰아내는 구마 의식인데 이게 원래 로마의 에토리아리아의 그 고대 종교의 관습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 양식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아주 정통한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막 이것저것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말 잡탕과 같은 종교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를 외친 거예요. 이것저것 싹 섞여 있는 그거 말고 우리의 근원, 즉 성경으로 돌아가. 이 성경도 라틴어 성경 말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변형되었고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순수한 형태가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서 하자.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기본 의지죠. 근데 이때 이제 복원이 좀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국교화되기 이전에 정말로 소위 그 초대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을까? 이것에 대한 연구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 형태가 좀 복원이 된다면, 그리고 또 여러 교단과 종파들이 서로 좀 합의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초창기 단계에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다 할 것 없이 섞인 게 너무 많아요. 어디서부터 잘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지적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한국 무속 문화가 섞인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장례 문화에 그런 것이 많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어쩔 수 없다는 명목하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이 묻으면 묻을수록 교회가 빛나고 진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편협해 보이는, 그리고 답답해 보이는 것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지켜온 자들은 허로이 이것저것 봐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같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개신교회를 흔히 바울의 후예라고 하죠. 이 성 바티칸 성당 마당에 가면 바울의 전신상이 있는데, 바울은 칼과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진리는 칼과 같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아프도록 이것저것 묻어있는 그 살점과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무엇을 구분하고 걸러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풍조에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걸러내지 않으면 이미 다 진리가 혼합처럼 짬뽕 돼가지고 나중엔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게 되죠. 제가 일전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소개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성도들이 구분 못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약 30%가 동성애 찬성론자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칼과 같은 엄중한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진리는 짬뽕이나 부대찌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롯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진리 또한 이것도 섞어버리고 저것도 섞어버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진리는 음식과는 달라서 다른 재료가 섞이는 순간 무조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도 양립 불과한 진리를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답답하고 느리게 보여도 세상의 부산물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흐름이라는 미명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전가의 포도처럼 휘두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서 세계 최고의 와인 회사들은 수백 년 전의 제조 방식을 고집하는 걸까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의 그릇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자꾸만 우리에게 변화를 강조하는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응당 지켜야 할 진리의 바른 모습을 수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진리를 지키지 못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방의 민족들은 결국 그들의 것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 섞여버려서 제멋대로를 만들어버렸고 그것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진리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편협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진리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나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 저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또한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그리고 12월을 준비하며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이런 흐름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의 전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